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함으로 깨끗이 씻겨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따로 이제 부활주간 지난번에 이제 인도 갔다 오는 바람에 그 앞에 부분 사실 부활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잠깐 쭉 복음 여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훑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인도 갔다 온 선교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앞에 부분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성기 그리고 십자가 그 순환시대 그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또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 전성기 사역을 막 한참 하실 때를 정리하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선택과 교육입니다. 선택과 교육.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 전성기의 첫 번째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누굴 것 같아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 같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선택은 무엇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막 전가하십니다. 기사와 이적도 막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분이 틀림없어.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죠? 저 귀신 들렸어. 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아니 우리들한테도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저 나사렛 그 목수해야 되는 데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저 귀신 들린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슬라이드 25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지옥에서 오신 분인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고 지옥에서 왔다는 것은 사탄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단이 보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각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자, 이게 어떤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가고 계시네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화가 나서 펄펄 뛰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들 그 고향 사람들이 먼저 선택권이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왜? 본인이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30년은 멀쩡하게 살다가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미쳤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다가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점잖게 컸지만 하루아침에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친지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처음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본인이 자라는 그 동네예요. 늘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왔던 주의 성령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너 이 말씀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딱 메시아임을 선포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자라는 쪽 행적을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음에 컸다 그랬어요.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너희들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뭐라도 된 거야 지금? 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년을 예뻐하고 사랑해주던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보면 참 좋은 사람이라 했던 사람을 당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죽이려 들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이 끌고 와서 낭떠를 밀어들고 아무리 밀려 그래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누가복음 4장 30절에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라 쭉 그냥 통과해서 가셨어요. 성령의 능력 중에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죠. 기름은 만지면 미끌미끌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쭉쭉 빠져나가요. 그게 기름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원수마가 나를 막 잡으려고 그래도 쭉쭉 빠져나가요. 문어 낙지에 빨빨이 딱 붙어서 있다. 거머리가 붙어 있다. 쭉쭉 빠져나가요. 붙어 있질 못해요. 너무 미끄러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아무리 달라붙으려고 해도 쭉쭉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난관이 와도 다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 굉장히 전성기시로 아주 바쁘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산상수훈 마태복음 팔복강에 지금 쫙 거기 계시고 그 옆에는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막 들이러 보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아래 아까 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한 모습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런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전성기에 쭉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친지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가족과 친지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고향에서.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부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저것 이제 제가 많은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이제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사역지를 옮기셨느냐? 그 윗부분, 이 갈릴리 호수 그 위에 부분, 가버나움이라는 데로 사역지, 거기를 본부로 딱 정했어요. 본거지로. 그래서 거기서 쭉 많은 활동을 했어요. 사역 쭉 나갔다가 들어와서 쉬는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장모 집에서 거처를 하지 않았냐, 이런 이렇게 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쭉 해서 돌아오고 쭉 갔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택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은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의 능력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다라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셨어요. 왜? 금방 우리 성경에서 볼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 모든 병고침, 귀신 쫓는, 그리고 기사와 이적, 이거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잖아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 하나님 보고 귀신이 들렸대. 예?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보고 귀신이 들렸대요. 참 이런 답답한 일이.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보고 귀신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으니 그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생각. 그 진리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보세요. 진리의 말씀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이 생각만 하니까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죽일 그냥 이 꼬투리만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여기서 이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야, 네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을 성령 회박죄라 하는데 39번 슬라이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고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도 문제 있는 성경 구조에서 막 해석이 분분한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한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죠. 죄인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지옥 가는데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어차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닫고 나면 돌아오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은 몰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마귀가 왜 사람을 살립니까? 마귀가 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까?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마귀가 이렇게 착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은.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귀신이 들렸대. 그러니 얼마나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사탄한테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이건 신성모독죄 중에 최고 신성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니 귀하신 깨끗하신 거룩하신 성령이 하는 일을 사탄이 했다고? 그 영광을 왜 사탄이 가져가죠? 이거는 신성모독죄, 성령모독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런 소리 한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럴 때 아유 나한테 능력이 안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너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주의 종도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독교들 너무 많아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였으면 어쩌시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자꾸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안 나타나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설사 나한테 없는 능력, 은사가 다른 사람에 나타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예?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힘을 얻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좋고 나쁜 건 나중 얘기고 여러분들이 귀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귀신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 사람을 미쳐버려요. 악하게 되고 살인하고 죽이고 폭력적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성령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 같이 사단의 영이 들어간 귀신이 들어간 이단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전성기는 교육시대입니다. 무슨 교육을 할까요? 네, 옆에 기름이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 교육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한테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먼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또 성전을 두 번째 청소 싹 해버리고 장사꾼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징조의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자, 교육시대는 뭐냐? 예수님 제자 학교예요.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기준을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 미국 분들이 참 잘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자, 구인 광고를 냈어요. 구인 광고. 예수님 제자 뽑습니다. 구인 광고. 범세계적인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을 찾습니다. 독신자를 우대합니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직업훈련 실시합니다. 즉각적으로 현장 배치합니다. 기다릴 거 없어요. 훈련 받는 즉시 그날로 실습 나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면 기도하고 예수님 나가서 사역을 도와야 돼요. 그냥 구경하는 거 안 돼요. 혜택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몫한다는 자부심 외에는 다른 것은 보장할 수 없음. 감독자가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 결과 통보 여정. 네, 이것은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테리 홀 박사가 쓴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됐죠. 구인 광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최소한 70명 이상의 제자들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최종 지원자 중 1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12제자. 그래서 6개월 집중 훈련을 받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전체 공생에 이렇게 보면 3년 좀 넘지만 딱 뭉쳐가지고 12명이 뭉쳐서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은 실제적으로 6개월 집중 훈련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전까지 이렇게 받고 나머지 쭉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다 한 것이죠. 자, 이제는 십자가 시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시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까지 이제 전성기를 쫙 지나서 예수님이 북쪽에 있을 때는 전성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 거의 십자가를 지시고 외곽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자, 위에 있을 땐 전성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힘든 순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이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죠. 그날 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성찬 2월절을 지키시는데 이걸 우리는 요새 성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예식 우리는 지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수님 붙잡혀 가서 체포당해서 밤새도록 신문 5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아침 오전 9시경 갈보리로 가셔서 오후 한 3시 정도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이 봄날에. 그리고 휘장 성서의 지성소 성소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상징적으로 이게 휘장이 착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하나님이 잘라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혹시라도 무슨 시차라도 가지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봉인하고 로마 병정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대를 이 개요를 10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사건별로 쭉 흐름별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체포되어 밤새 신문을 받으세요. 5차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6번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하고 조롱합니다. 7번째,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8번째, 어둠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9번째, 성전 휘장 위에서 더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단단히 지켰어요. 예수님 혹시 부활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제자들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꽉 그냥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도 부활하셨죠. 여기서 마지막 사건의 그 세족식과 성찬식 쪽에서 보면은, 세족식은 왜 하게 됐냐면요, 그 자리에 모였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오늘 밤 잡혀가실 것 같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네가 위에야 내가 위에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발 씻기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무안했겠어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근데 정작 높으신 예수님 무릎 꿇고서 발을 씻어주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슬라이드 49번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딱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아셨죠? 가룟 유다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한 이후에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끊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 계명을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지킬 수 있는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맨 마지막 그 슬라이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하늘이 어두워졌고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고, 지금 예수님 도망가지 못하게, 시체 도망가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큰 은혜, 이 사랑,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그리고 가슴이 너무 그 예수님의 고통,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의 것은 상상이 안 가서, 생각을 하지만은 감당이 안 돼서, 그 죄의 무게와 고통과 그 모든 그 질병과 공포, 인간들의 절망, 이 감정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지옥불에 가셨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게 은혜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사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